제가 원래부터 이 양이라는 동물이 참 약하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시편 23편을 준비하면서 이 양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약하고 훨씬 더 의존적인 동물이라는 걸 새삼 알게 됐습니다. 그 이진희 교수님이라고, 이분은 유대인의 목축 문화를 연구한 감리교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쓴 책에 보니까 이 양은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목자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양이다. 그런 글을 제가 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끔씩 그 TV에서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 그 수천 마리의 들소들이 막 떼를 지어가지고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장면을 보잖아요. 근데 이 양은 그렇게 먹이를 찾아다니는 동물이 아니고요. 반드시 목자가 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야만 먹을 수 있는 존재래요. 그리고 또 이 양은 시력이 얼마나 나쁜지, 우리도 좀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참 한치 앞을 못 본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양도 그런 근시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또 이 양은 방향 감각도 없어가지고 길을 잃기가 쉬운데, 한 번 길을 잃으면 절대로 혼자서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찾아오지 못하니까 목자가 찾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양은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요. 앞서가는 양만 보고 막 무조건 따라가다가 그 앞서가던 양이 구렁텅이에 빠지면 똑같이 그 다음 양도 빠지고 그 다음 양도 빠지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양의 특징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타 양 같아서, 그 다음 보세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바로 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양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한다고 할 때 이 양과 우리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한없이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한없이. 그리고 멀리 내다보는 눈도 없고요. 또 겁도 많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방향 감각도 없고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양이고 또 죄성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지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잘 간다 생각해서 갔던 그 길이 막다른 골목길이고, 또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 잘 키운다 생각해서 이 방식으로 키웠더니 거기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움을 겪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양이 가진 이 연약함을 묵상하다가 그 예전에 봤던 그 불교와 관련된 인터넷 글이 생각나서 이번에 다시 검색해서 봤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불교의 핵심은 깨달음에 있으며 모든 인간이 이 깨달음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느꼈는데요. 저는 절대로 불교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저는 저를 신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몸부림을 친다 해도 제가 얻은 이 깨달음이 저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아까 제가 양은 한 번 길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혼자서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길을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보고 야, 네가 길을 찾아가라, 네가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글쎄요,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엉뚱한 곳에 배회할 때마다 저의 목자가 되어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도 불교를 설명하는 또 다른 글을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는데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나는 알아야 할 바를 알았고 닦아야 할 바를 닦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렸다. 그래서 나는 깨달은 사람이다.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 안에 무슨 선한 게 있겠냐고요. 그런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핵심이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나의 무능을 철저하게 아는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득도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나는 내버려두면 엉뚱한 길로 가고, 나는 내버려두면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게 나를 잡으러 먹으러 온 건지 나를 위하려고 온 건지 분간을 못하는 이런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한시라도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이 전제를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뜻이에요? 신앙은 관계를 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득도하기 위해서, 내가 깨닫기 위해서 막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처럼 우둔하고 어리석은 존재지만, 그리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나 자신조차도 믿을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존재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지금까지 손색 없이, 부족함 없이,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인생길을 걸어오게 된 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저에게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제가 본문을 읽다 보니까요, 이 시편 23편에서 유일하게 반복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게 먼저 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인도하심이 여기에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3절에 또 나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인도하심이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되는데,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 시편 23편에서 이 인도하심이 두 번 반복된다는 게 뭐를 의미할까요? 우리 인생은 인도함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뭐 불교처럼 스스로 득도하고 스스로 진리를 찾아가고 그래서 스스로 회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이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 인도하심과 관련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인도하심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요, 이 일상생활 속에서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상생활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뭐 엄청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소소한 일상 가운데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제가 오전 10시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오후 1시에 누구를 만나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어떤 문제로 상담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판단력도 흐리고 내버려두면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일과 가운데 제 입에서 헛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게 일상 속에서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예요. 사실 저는 이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게 내 인생에 얼마나 유익한지를 경험해 봐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수련목 과정을 막 시작할 때 남문희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여러분, 그 수련목 시절에 제가 남문희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다는 것의 의미는요, 제가 남문희 목사님에게 목사로서의 길을 인도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수련목 시절을 생각하면 뭐 몸은 좀 피곤했었던 것 같아요. 그 애들이 뭐 주로 밤에 가출을 하니까. 그래서 자고 있는데 전화가 오면 대부분 다 그 전화 아닙니까? 우리 애 지금 집 나갔다고. 그러면 그 새벽에 나가가지고 정신없이 찾아다니고 또 그 막 겨우 찾아가지고 설득해서 집까지 데려다주면 또 가출하고 막 그러니까 이 몸이 뭐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몸은 좀 피곤했지만요, 내 마음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남문희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저에게 답을 주셨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뭐 5초를 넘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가도 무슨 AI 기계처럼 항상 목사님이 바로바로 답을 주시니까요, 제가 뭐 머리 싸매고 막 고민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련목 과정이 다 끝났을 때 막 다른 동기들은 이제 드디어 끝이다 그러면서 그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데요. 저는 혼자서 뭐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 가이드가 되시는, 그리고 저를 너무나 잘 인도해 주시는 남 목사님을 떠나서 제가 목회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남 목사님을 떠나고 또 조금 있으니까 남 목사님을 은퇴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뭘 알았느냐, 그 인도하심의 오리지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남 목사님의 지도가 없어도 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도 뭐 당황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왜? 아침마다 제가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요, 막 어마어마한 거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만
일상에서 아주 자꾸 소소한 걸 가지고도 자꾸 그분에게 의뢰하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이 2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감동을 받은 포인트를 하나 찾았는데요.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하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발견한 게 뭐냐 하니까 자료 두 군데에서나 이 내용을 봤는데요. 여기 나오는 쉴만한 물가, 이게 히브리어로 이런 뜻이래요. 움직이지 않는 물. 근데 사실 쉴만한 물가하고 움직이지 않는 물, 이게 아무 연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지? 그러고 찾아보니까요. NIV에 진짜로 이 쉴만한 물가를 quiet waters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왜 쉴만한 물가를 움직이지 않는 물이라고 표현했느냐? 제가 그 설명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우선 양은 온몸을 감싸고 있는 긴 털 때문에 수영을 못한대요. 이 양털 자체가 스펀지 역할을 해가지고 더 깊은 물속으로 잡아 당기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은 워낙 겁이 많아가지고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물이 흐르면 두려워서 겁이 나서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목자께서 쉴만한 물가, 이 움직이지 않는 물로 인도하신 것이다. 제가 그런 설명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체하심을 너무 잘 설명해 놓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우리 안에는 어릴 때부터 받았던 이 환경에서 비롯된 어떤 상처가 있고 또 치유되지 않은 어떤 트라우마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면의 상처가 굉장히 심하면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 상처가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났는데도 어떤 일에 딱 부닥치면 저는 두려움에 빠져요. 그게 저의 트라우마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양상이 복잡한 목회를 하면서도 그 상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는 제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아시고 항상 그 움직이지 않는 물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두려움을 느낄 만한 성도님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다른 교회로 보내주셔가지고요. 우리 평택교회는 그런 걸로 저를 괴롭히는 분이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믿어지세요? 이게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약한 부분을 아세요. 그리고 저의 두려움을 아셔서 미리 피할 길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김 목사는 그 성경 지명이 있는 것 같다고, 성경 지명. 근데 그 성경 지명은 저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막 긴장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그 양들에게 쉴만한 물가가 움직이지 않는 물, 흐르지 않는 물이라면 이 인도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인티머시예요. 이 친밀감. 아마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되면 될수록 일상에서 감동받을 일이 참 많다는 것.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통계 자료를 인용해 드렸잖아요. 현대인들에게 이 불면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미국에서는 불면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7천만 명 이상이고 그리고 불면증으로 1년에 3만 8천 명 정도가 목숨을 잃는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염려가 많고 물이 조금만 흘러도 두렵고 목이 말라도 마실 수 없는 이런 양과 같이 약한 게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시편 23편 2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데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데 쉴만한 물가 움직이지 않는 물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그 큐티가 콰이어 타임 아닙니까? 콰이어 타임. 여러분 하루에 한 구절 묵상 이건요 초신자는 처음에 성경 읽는 게 어려우니까 그저 한 구절이라도 읽으시라고 하는 건데 예수 오래 믿으신 분이 계속 이걸로 누리고 계시다면 이제는 좀 단기를 올릴 때가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말씀 묵상을 그냥 해치우듯이 해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왜? 콰이어 타임이잖아요. 콰이어 타임.
저에게 콰이어 타임은 아침이에요. 저는 적어도 하루에 4시간 이상 하나님과 이 콰이어 타임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는 그 담대함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직장 생활도 하셔야 되고 또 가정도 돌보셔야 되니까 뭐 저처럼 몇 시간씩 콰이어 타임을 가지라고 강요는 못하지만요. 그러나 20분, 30분 조금씩 늘려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 조용히 묵상하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이 콰이어 타임을 많이 확보하셔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인도하심과 관련해서 제가 드릴 권면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니까 더 높은 단계에서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높은 단계에서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제가 이번에 이 10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예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것들을 많이 깨닫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2절과 3절이에요. 제가 예전에는 2절에도 인도하심이 있네, 3절에도 인도하심이 나오네, 그렇게만 생각했는데요. 이번에 다시 묵상하면서 이게 낮은 단계의 인도하심에서 높은 단계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점층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인도하심은요,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누리면 돼요. 이렇게 쉴만한 물가로 가서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 낮은 단계의 인도하심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더 높은 단계의 인도하심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인도심이 점층적이라는 게 좀 느껴지시나요? 그냥 계속 쉬게 해주세요. 월급 올려주세요. 건강 지켜주세요. 승진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 보호해주세요. 이건 2절에서의 인도하심이거든요. 여러분, 이제는요, 한 단계 더 올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유익을 위하여 남의 눈에 피눈물 흐르는 일을 하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것도 인도하심이잖아요. 이것도. 최근에서 지방에서 개척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급하게 만나자고 요청을 해와서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왜 저를 만나게 원했는가 하니까 지금 개척한 지 3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무래도 모든 것을 혼자 해야 되니까 이 목회가 막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너무 고독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무기력증이 오고 마음이 우울하고 그러니까 저를 찾아와가지고는 목사님의 이 질문이요. 목사님, 그런 외로움을 겪으셨을 때 목사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어디에서 위로를 받으셨어요? 저도 그 경험이 있거든요. 큰 바다에 나 혼자만 막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아무리 달리고 달려도 그 어두운 터널에 계속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한 게 있으니까요. 그 후배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목사님, 외로우세요? 고독하세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 외로움을 이겨냈는지 궁금하세요? 제가 이번에 이 10편, 23편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건데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생긴 그 외로움은요. 그건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버티는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목사님의 목회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그 외로움, 그 고독감,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라고. 목사가 그 외로움을 피하려고 애쓰다가 변질이 되고 타락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견뎌야 됩니다. 뱉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과정을 견뎌낼 때 하나님이 성숙으로 깊은 영숙으로 인도해 주시고요. 그 과정을 버텨낼 때 하나님이 외로운 성도님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어깨에 짊어진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그 사명의 짐 때문에 힘든 분 계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견디는 게 사명이에요. 견디는 게 사명이다. 그래야 그 과정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정말 우리 평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특히 직분자들이 2절에서의 인도하심만 구하는 게 아니라
2절에서 그 인도하심을 충만히 누렸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의 인도하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3절을 다시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의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이유는요. 그리고 무슨 시사 프로그램에 잊혀질 만한 그 어떤 목사가 막 변질됐다. 어떤 목사가 막 타락했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건 2절에서의 인도하심에서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절에서의 인도하심에서 좀 진도가 나갈 때가, 그래서 3절로 넘어가서 더 높은 차원의 인도하심을 받으실 때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다가 아픔을 겪고 교회를 섬기다가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그 모든 아픔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동을 경험했는데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아끼는 청년 중에 그 유난히 마음이 가는 그 자매가 하나 있거든요. 이 자매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조울증으로 고생을 했는데 20대 후반이 된 지금도 투병증에 있습니다. 이 친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가끔씩 그 교회 사무실로 막 음료수 같은 거 사들고서 오면 뭐 제가 이제 대화도 하고 또 기도도 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그랬는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이 친구하고 대화해보면 참 한결같이 맑아요. 제가 이번에도 전화 통화하면서 너는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맑고 깨끗하냐. 그 순수한 마음이 감동이 돼서 칭찬을 해줬는데요. 사실 그 전까지는 뭐 수년째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친구를 잊고 있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 오래간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반갑게 덕담을 나누면서 그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랬는데요. 한동안 연락이 없던 이 청년이 왜 갑자기 제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는가 보니까요. 지난주 설교 때문이에요. 기억나시죠?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인용해드렸던 그 교수님이요. 8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고 의족을 착용했다는 그 차준희 교수님. 어머니는 눈앞에서 이 아이가 다리가 절단할 정도로 큰 교통사고를 겪은 걸 못 견디셔가지고 우리 둘이 그냥 같이 죽자. 그렇게 그 고통을 표출하셨는데 이 어린아이는 그렇게 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 어린애가 이제 점점 나이 들고 신학교 교수님이 되시고 나서 그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던 그곳을 성지로 여겨가지고 그 근처로 이사를 갔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사고 현장에 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니들 저기가 어딘지 기억나지? 아빠 사고 난 곳이잖아요. 아니야. 저긴 아빠가 살아난 곳이야. 그렇게 의미 부여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매가요. 그날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 자매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너무나 강한 액센트로 자기 아픈 마음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난 13년 동안 자살 충동을 느끼지 않는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실제예요. 실제. 자살 충동을 느끼지 않는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그 기간이 중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20대 후반이니까 13년 동안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한참 나누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이제 이 자매가 다시 저한테 그 장문의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치료가 효과가 있어서 지난 13년 동안 정말 말 그대로 매일 지속됐던 자살 충동으로부터 해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치료 후에도 마음속의 원망이 계속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 긴 시간 동안 저를 절망 속에서 살게 하셨는지 너무 원망스러웠죠. 10대 중반부터 20대 후반인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꽃다운 시기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저는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었습니다. 저한테 지난 13년은 싹 다 지워버리고 싶은, 할 수 있다면 머릿속에서 완전히 드러내고 싶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 속 교수님의 간증 내용을 들으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교수님은 사고가 난 그곳이 죽을 뻔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신 자리라고 여긴다고 하셨죠. 그처럼 저도 지난 시간에 그저 죽고만 싶었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엔 날 살리셨던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뒤에도 내용이 더 있는데요. 이 친구가 그날 그 설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 끔찍한 13년인데 이거 내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 교수님이 8살 때 겪었던 그 아픈 경험이 수년이 지난 오늘 고통으로 신어하고 있는 한 청년에게 인생을 새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제공하는 도구가 됐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신비롭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가 참 감동이 됐던 게 저에게 보내온 그 장문의 글 안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향한 당부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 이게요. 제가 이 친구하고 통화할 때 오늘 네 이야기가 목사님을 너무 감격하게 하는데 혹시 이거 내가 설교 시간에 인용해도 괜찮겠니? 그랬더니 그걸 허락을 하면서 괜찮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내용이에요.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여전히 조금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절망의 늪에 빠져본 사람은 물론이고 늪에서 방금 나온 사람이 갑자기 기뻐 막 뛰어다닌 건 무리잖아요. 당장은 그럴 힘이 없죠. 저도 그래요. 지난주 설교가 생각의 전환을 가져다 주었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 들으시는 분들도 자기 마음이 한 번에 뒤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저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싶다면 그걸로도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절망 속에서 얼마나 많은 희망의 말들이 튕겨져 나갔는지 저는 알거든요. 그러니 설교를 통해 딱 한 번, 정말 딱 한 번 절망의 다른 이름, 그 가능성을 이게 저를 너무나 뭉클하게 했습니다. 딱 한 번, 정말 딱 한 번 절망의 다른 이름, 그 가능성을 스치듯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부디 절망 속에 계시는 혹은 이제 막 빠져나온 모든 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위로가 되길 바라고 그분들을 응원합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이 자매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3살 때 발병돼가지고 20대 후반이 되는 그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자살 충동을 느끼지 않은 적이 없었다던 이 가슴 아픈 일이 이 자매에게 없었으면 하는 더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청년의 고통을 재료로 쓰셔서 오늘도 힘든 길을 걸어가고 목자 있는 양 같아서 이렇게 방황하고 저렇게 방황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섬기다가 상처받고 오해당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가 되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매가 그 글 끝에 소원했던 게 그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혹시 어떤 문제로 괴로워하시는 분 계세요? 어떤 상처 때문에 아프신 분 계세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그렇게만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을 주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이 일이 우리 가정을 윤탁하게 하고 내 영혼을 윤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런저런 가슴 아픈 일로 눈물을 흘리는 그분들에게 저의 아픔이 재료로 쓰여지길 원합니다. 이게 높은 단계의 위로하심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평택까지 찾아온 그 후배 목사님에게 왜 그 외로움을 피하지 말라고 했겠냐고요. 그 외로움은 피할 수도 없거니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의 이 외로움이 또 다른 외로운 어떤 성도를 위로하는 그런 재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에 무너지지 않도록 외롭다고 엉뚱한 길에 빠지고 성적으로 죄를 짓는 이런 어리석은 자리로 빠지지 않고 내가 겪고 있는 이 외로움이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순결한 열매로 드려지기를 원한다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높은 단계의 인도하심을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쉴만한 물가,
늘 푸른 초장, 그저 예수 믿고 편하고 예수 믿고 잘 사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이제 이 아픔을 내가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아픔을 내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13년 동안 자살 충동을 느끼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고백한 그 청년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건 이유가 이거 저한테 막 불평하고 원망하려는 게 아니라 절망의 다른 이름, 그 가능성을 맛봤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이 그 가능성을 맛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단 찬양으로 이 찬양을 부르길 원하는데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양과 우리의 공통점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목자 되신 주님은 이렇게 각기 제 길로 가가지고 한 번 옆길로 빠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없는 저희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내치지 않으시고 그래서 내가 가마 너희는 내가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거든요. 우리 이 찬양 부르실 동안에 이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상함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지 못하니 내 모든 것 내려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는 기름 면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너무나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을 주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을 널때 주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을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만 오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어지어다 영광 높으게 가는데 제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험한 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안쪽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마치오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네 받으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만나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양처럼 분별력도 떨어지고 또 방향 감각도 없어서 길을 한 번 잃어버리면 다시 제자리에 돌아올 수 없고 또 겁이 많아가지고 흐르는 물을 제대로 마실 수 없는 인생인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조용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그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는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오니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또 엉뚱한 길에서 헤매일 때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가마 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푸른 풀밭으로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소한 일상 가운데 배우자를 대할 때 자녀들을 대할 때 또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도록 우리 입술에도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를 경험케 하셔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큰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예수 인도하셨네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이 찬양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또 그 인도하심을 갈망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의 인생길 나 어기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고 하는 것 예수 인도하셨네
살피시사 승리에게가 부르고 주를 찬송하리.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내 짐을 모두 먹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내 짐을 모두 먹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항상 우리 성도님들의 그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결핍이 있는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손색 없이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3절의 더 높은 단계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의의 길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보다 가치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나의 아픔이, 나의 외로움이, 나의 상함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지체와 이웃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고 손과 발로 연결이 되게 하셔서 매일 발걸음마다 인도함을 받은 우리 인생이 목자 되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음을 들고 아름다운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타업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삶 가운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의를 위하여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